여러분 따뜻한 봄날 또 따뜻한 햇살을 맞을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비도 왔잖아요. 그럼 전 비를 맞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예, 감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농부가 돼 보면 비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많은 지금 재해를 가져왔습니까? 그 비라고 하는 것이 그 기다릴 때는 그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삶에 우리는 관점의 전환만 일으키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자의 관점까지도 이해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내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평생 한번 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평생 한번 일어서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평생 한번 손가락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지고 있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탄과 기쁨보다는 결핍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못 가진 것에 대한 욕망, 결핍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의 끝없는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서 건드리지 마세요. No touch. 근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우리 강원자매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차단하지 말라고. 차단 편하죠. 그러나 차단한다고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장점은 장점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까지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단점이 보완이 되거나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찾아봤어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태생부터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대통령을 선출하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살릴 것 같잖아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여서 결혼했죠.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뭘 하는지 아세요? 속았다고 얘기해요. 외국인하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럼 정말 외국인이에요? 그럼 속은 거예요? 처음부터 모른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못했어요. 근데 아내는 과거에 더 사랑했고 지금은 미워하는 것 같아요. 누가 바뀐 걸까요? 내가 바뀐 걸까요? 아내가 바뀐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보이면 남을 돕는 베푸는 삶이 그때는 좋아 보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거든요.
힘도 에너지도 제한돼 있어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삶과 여러 분산되는 삶의 모습은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단점이 뭐냐면 밖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 아이를 먼저 안아줄까, 성도 아이를 먼저 안아줄까, 내 새끼보다는 남의 새끼를. 그래서 대부분 다 내 새끼들이 어디 간지 아세요? 남의.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목사로 잘 살아.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어졌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라서 그렇지만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갈등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남에게 대하듯 손님에게 대하듯 내 아내에게 대한다면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에게 대한다면. 내가 유준이한테 화낸 적 봤어요? 다인이한테 화낸 거 봤어요? 윤지유한테 화낸 거 봤어요? 근데 내 아들은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약간 이제 이웃집 아저씨가 되면 주한이한테도 좋은 아빠로 남아있을 텐데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인데 가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해주셔서 자녀가 있고 또는 부모가 있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이렇게 친척과 또 부부로 맺어진 가정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가정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친척이고 가정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만나면 남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봐요. 저희 장모님보다 자주 만나요. 매주 겨울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그래도 저희 장모님 밥 먹는 횟수보다 여러분들 같이 밥 먹는 매주를 먹잖아요. 네. 이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영적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직은 혈육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이상의 소중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저랑 같이 함께 삶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 단점이 있더라도 저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거든요. 왜 깨어진지 아세요?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뭘로 헤어지는지 아세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 차이는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성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른 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완해가는, 협력해가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해가는 관계 또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돈도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는 거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고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관계는 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선이 있어야 돼요. 철다리 선, 철길, 기찻길 관계라고 하는데
기찻길이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항상 있잖아요. 이 일정한 간격에 선이 있어서 서로 간에 관계들이 있을 때 서로가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선을 넘어서는 것들은 좋을 때는 좋은데요. 안 좋을 때는요. 그렇게 치명적이에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외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중국에 있을 때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 거라. 여호수아 시대도 결국은 가나안 넘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모세 시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세대보다는 그 후손의 세대인데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선언이 필요해요.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지금 그 사무실에 벽에 걸려 있는 거 보면 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탈북민이 북한에서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좀 적어주세요. 새겨주세요 해가지고 이분이 오목 파가지고 저것만 두드러지게 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거를 한 15만 원 줬어요. 15년 전, 18년 전에. 그때 15만 원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도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장이 되는 거예요. 선장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린 북한에서 세대주라고 해가지고 항상 남자들이 세대주 이런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 내려놓는 것들이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우선순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다스리실 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천군 천사로 들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은요 생명이 잉태되는 소중한 공간이요 관계요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자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랑도 어렵고 존중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저와 아내 결혼 생활한 지가 이제 2011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한 13년 됐나요? 네, 13년밖에 안 됐지만 14년밖에 안 됐지만 살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완벽한 100점, 100점짜리가 만나서 2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50점짜리, 50점짜리가 만나서 100점을 이루는 겁니다. 49.51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49고 누가 51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걸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안의 은혜이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50일이잖아요. 그럼 49짜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또 다른 갑질로 인해서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철다리, 여러분 철길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에 49가 있고 50일이 있습니까? 동일해야 균형이 돼서 차가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버려지거나 내려앉거나 기울게 되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라 이렇게 수평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수직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아내가 벌어오니까 아내가 가장이 되거나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 남편이 가장이 되거나 그래서 세대주가 되거나 그래서 갑이 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는 우리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칠 수 있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네 잘못했니 내 잘못했니 내가 다 잘했는데 너는 다 잘못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살아간다면 자녀들마저도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환이 없으니까, 바뀜이 없으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빠, 엄마의 모습을 우리 보고 살았던 트라우마의 모습을 연상되면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게이지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에. 긍휼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이게 긍휼인데 그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엄마를 아빠를 불쌍히 여깁시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이 땅은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니까 오는데 불행이 더 큰 거예요. 평안은 샬롬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낮아질 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순종과 올바른 양육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마, 해.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정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삶이 자녀에게는 그대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께도 복종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이 존재하잖아요. 그 희생을 전제로 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처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저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가정 안에 돌아가면 작은 것 하나 적용하는 게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래도 노력이 조금 변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100점짜리는 없지만 그렇게 서로 지어져 가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통제를 받거나 서로의 간섭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자는 방식도 서로 다르고 행동 하나, 말 하나, 음식 먹는 거 하나, 취향 하나,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가 맞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른데 여자끼리 만나도 다르고 남자끼리 만나도 그렇게 다른데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 아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 남자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남편들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 자녀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들이 우리 가정에 녹여진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어른 같은 어른이 없고 다음 세 아이들 같이 놀지 않는 이 이상한 관계, 질서가 무너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서만 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상한 물을 들어가지고 다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이걸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 그리고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경해라고 하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데 이게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엄마에게 잘하고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교육인데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불만 토하고 싸우면서 자녀한테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잘 들으세요.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기 혈기를 부려서 때리지 마세요. 낙심시키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려서요 사람이 됐다면요 항상 우리는 몽둥이를 어디 가나 다 비치하고 있어야 돼요. 몽둥이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다 어느 정도 맞고 살았겠지만 저는 제일 많이 맞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맞고 살았는데도 맞은 걸로 내가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섰을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덜 성화된 저를 보는 지금 이 상황도 맞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한테도 제발 몽둥이 들지 마세요. 겁탈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주한이 혼낸다고 막
이렇게 종이를 싸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나 그것도 옆에서 보면 막 겁나요. 무서워요. 막. 그렇다고 내가 또 아내에게 가서 여보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내 방식, 교육 방식이 있으니까 존중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무서운데 우리 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인풋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 부모도 자격증 따고 부모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계속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지를 끊임없이 공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한국 교회는 가정들은, 크리스찬 가정들은 답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5월이 되면 하는 얘기가 있죠. 문자라도 전화라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거. 여러분 한국어가 안 되면 사랑해요 안 되잖아요. 잘 우리가 안 해봐서. 저처럼 영어라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 장모님한테 아이시테루 와이니 했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I love you 와이니 아이시테루. 한국말을 못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함께 성장하며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요. 남편은 예수님 믿는데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예수님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 소망이 있는데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음이 찢어지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데 아빠 엄마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미쳐도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근데요, 내 자녀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봤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래도 죽음을 맞이한 장례식장은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장례식장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지옥의 울음소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린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질을 물려주면요, 자녀는 잘못되는 거예요.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물질이 뭐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돌아가는 삶에 사회에 환원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가정은요 신앙 교육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자녀의 탓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가장 큰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도 읽고 삶의 문제들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일날에만 나와서 각자 서로 떨어져서 예배 드렸다 이걸로 위안 삼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너는 그래서 어땠어? 어떤 게 좋았어? 어떤 게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볼까? 아빠도 기도할게. 엄마도 기도할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서로 유대관계가 생기고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겠죠.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다 일거일투족 지켜볼 수는 없어요. 사고 나려면 어떻게든 사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의 소유마저도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소홀했던 관계는 없습니까?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